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정도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일 메시지 어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됐습니까? 그냥 메시지를 흘러보내면 안 됩니다. 그걸 편집했어야 돼요. 이 강단의 매주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대로 사실적으로 될 것을 말씀해 줬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난번보다도 한 주간 한 주간 말씀을 잘 편집해 놓으면 이번 주간에도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 이치를 깨달은 자, 아주 중요하죠. 영적 이치, 이 이치라는 의미가 많습니다. 이치를 깨달은 자.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잠시 천사보다 못한 우리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었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지요.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분이 지금은 보좌우편에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일을 하고 있잖아요. 왕선제 제사장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주 안에서 누리는 인생으로 상당히 중요하지요. 이치가 뭡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법칙입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기서 42장에 보면 그런 말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사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을이 어떻게 가리는 자가 누구일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이치. 영적 이치를 깨달으면요 굉장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 아닙니까? 불신자들은요 엄밀히도 아니고 영적 이치가 창세기 3장 이생을 엮어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들은 그 죄 가운데서 정말 죄와 저주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살면서 지옥으로 가죠. 그게 이치입니다. 우리 하나님 인사하면 들리잖아요.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적에 영적 이치를 알면서 신앙생활 아주 쉽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거 알았습니다. 이 영적 이치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대로 내게 사실화되고 있다는 것. 특히 그 모세오경 아닙니까? 모세오경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이치 모르면 안 되잖아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세상 이치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돈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이 흐름을 알거든요. 이 이치의 흐름을 알잖아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 문학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문학서를 통해서 굉장한 이치를 깨달았잖아요.
문학사람이 욕기래 같은 거, 시편 같은 거, 또 그러면서 또 잠언 참 중요하잖아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다 이 세상 이치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 같은 경우는 이 세상 이치를 알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죠.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사단에 당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이치를 알아도 영적 이치를 모르면 사단이 가져놉니다. 그러면서 세계사입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간에서 이 세계사를 통해서 뭘 봅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지나보면 말잖아요. 다 망하거든. 로마는 뭐 때가 되면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나 우리 렘넌트들이 어땠냐. 이 강대국을 살려야 됩니다. 이 강대국이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거든요. 참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중요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아시아에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반도체가 얼마나 미친 영향이 크면 또 평택 반도체 삼성 그 기업으로 가봤습니까? 우리나라 위상이요 대단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세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공장을 와서 보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 아닙니다. 왜요? 지금 경제대국이 아닌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뭐 10번째 경제대국입니다. 저는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차세대,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같이 복음 속에 굉장히 영적인 이치를 알고 이렇게 나가면요, 앞으로 세계는 우리 손에 들어옵니다. 아닙니까? 왜? 불신자 애들은 처음 공부 잘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지금 장세기 300에 걸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지혜가 오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잽이 안 됩니다. 잽이 안 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세계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우리 렘넌트 차지할 것이다. 할 것이 아니에요. 와, 해 주십시오. 할 겁니다. 해 주십시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 강대국에 들어가야 되겠죠. 강대국 살려야 됩니다. 저 중국이나 저 미국이나 강대국을 그냥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도자 키워야 됩니다.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지도자, 복음 속에서. 결국은 지도자 살면 다 삽니다. 난 이번에 윤 대통령이 참 지혜롭다. 참으로 지금 호남, 강주, 5.18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다 다리고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장관하고 다 달고 갔잖아요. 가가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강주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이래야 됩니다. 우리는 협치해야 됩니다. 통합돼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조그만 나라에서 맨날 말이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다가 또 바이든이 왔지요. 내가 보면서요, 우리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를 좀 잘해가지고 저번에 예수 믿고 아마 가능성도 많아요. 숭봉교회도 가봤고 또 이런 일들 저런 일을 보면서요, 예수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김원희 우리 경기도지사 후보가 우리 교회와 새벽기도 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내가 강사단 대기실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날 내가 우리 손장로는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다른 말 안 했습니다. 내가 살면 다 산다. 내가 살면 가정도 살고 민족도 다 산다.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사는 길이 하나님 만나야 된다. 세게 박았어요. 얼굴은 안 쳐다보고 막 이짤 보면서. 그래가지고 강사단 대기실에서 마음이 준비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천주교 나간대. 천주교 그거 아니야.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잘 봤더라고요. 그래 영접하고 나서 갈지게 어떻게 보면 내 평생의 모산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향해서 강력하게 당신이 살면 다 산다. 경기도사 살고 민족사 산다. 그 말이 자기에게 너무나 강하게 베꼈다. 그래서 좋지요. 내 전화해가지고 시간이 있으면 와서 한번 우리 성도 인사를 할 거예요. 왜냐 그날 그 중심이 너무 좋았어요. 저분은 대통령하고 잘 통하니까 그래 말이야. 앞으로 만약에 아마 여기에 도지사가 된다면 또 위상이 있으니까 내가 부탁을 드렸죠. 저게 말이야, 나 좀 대통령 소개해주고 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이야. 아마 그러면 뭐 마다 안 할 거예요.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 만나서 은혜를 받았다면, 실제적인 영적인 영역에 갔다면 대통령도 그래 하고 싶을 겁니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되기 직전에 그 집에 초청을 받아 갔을 적에 아쉬운 게 정말 이때에 저분을 갖다가 복음 줘가지고 살려야 되겠다. 저는 그 마음 가지고 왔어요. 준비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못했어요. 그때 이호 여사 대통령 그 부인 보고 내가 그랬어요. 나오면서 당신이 볼 적에 장로 아니냐. 당신 남편 말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아직 아닌 것 같더라고. 내가 아쉽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왔는데 이 기회를 놓쳤다. 당신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내가 연락할 테니까 날 초청해 좀 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 남편을 구원시키겠다. 그래서 아쉽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갈 줄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잖아요. 지시한 땅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이치를 제대로 깨달으면요, 뭐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돈 잘 버는 사람은요, 그냥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자기 이치가 있어요. 이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하게도 돈이 안 들어와요.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도요, 성도들이 몰릴 수 있는 이치가 있어요. 아십니까? 그냥 막 열심히 하고 뜻대로 살고 말이지 뭐, 그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동북교는 이 영적 이치, 복음 속으로, 그러면서 기도 속으로,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 보면 전도 속으로 이 이치를 계속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자, 이 이치 네 가지를 잘 생각하면요, 여러분 엄청난 신앙이 달라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창세기라는 이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을 갖다가 이 창세기 이치를 누가 깨달았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깨달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치 깨달고 나면 신앙생활이에요. 달라지기 쉽잖아요. 아니, 가정이 이 일을 깨달았다. 그럼 아브라함이 사실적인 그 축복 속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흐름이 자기 이삭에게, 그 아들 또 야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세계를 복음하잖아요.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 이치를 잘 알면. 두 번째, 출애굽의 이치입니다. 출애굽기 이치.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요셉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역사가 났잖아요. 그러다가 언약 놓치니까 또 이렇게 돼본 거예요. 이게 세상 시스템에서부터 와버리잖아요.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살아날 수 있는 이치를 주었지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광야의 이치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광야의 이치를 모르면 계속 신앙생활에 사탄에 속이고 넘어집니다. 피 바르고 구원받은 백성이요, 이 광야의 이치를 하고 나면요, 신앙생활 재미납니다.
농사 안 지도 우물 하나 안 파도요. 햇빛 가려도 막 하나님이 다 해버립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요. 이 창세기에서 그걸 보여줍니다. 이 광야의 이치를 알고 나면요, 막 이런 일 저런 일 와도서. 그러나 이 광야의 이치를 모르면요, 계속 사단에 당합니다. 피 바르고 나온 사람이 200만 명이죠. 특히 장정 60만 명이 여기서 당했잖아요. 여기서 나왔으면 이제 영존 세계 속에서 보좌로부터 오는 여건은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왕 선지자의 재상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단이 따라와가지고 광야에서 말이지, 맨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전부 세상에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복의 이치. 이게 참 중요하죠. 결국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닙니까? 우리 이런 가정을 거치는 것이 결국은 이런 축복 속에 세상을 뒤집으라고. 창세기 1장 28절이 뭡니까? 내가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복을 줄 테니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십니까? 굉장한 존재입니다. 만물을 이대로 둘 수 없잖아요. 만물이 복종되어야 되는데 만물이 복종 안 되고 있다. 주님께서 이 복음 깨달은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복종.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엄청난 걸 느꼈습니다. 제가 예수 믿어보니 내가 아브라함이라. 내가 창세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 형상 내게 하나님께서 갖다 들어보 줄 테니까 네가 만물을 정복하라. 아멘입니까? 두 사람도 아니에요. 두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런 축복이 왔잖아요. 이제 우리는요,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에덴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해 줬습니다. 에덴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의 인간은 말이야, 굉장하게 에덴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기는 보좌, 여기는요, 때입니다. 에덴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인간, 하나님 형상의 인간은요, 눈꽃만큼도 걱정할 게 없고 노력할 게 없어요. 그냥 이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갖다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에덴 속에서 살게 했습니다. 에덴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참, 제가 에덴 30년 깨달았잖아요. 에덴에 가서 주여 안 합니다. 에덴은요, 그냥 계속 하나님께서 생수를, 말씀을, 빛을 쏟아줍니다. 아십니까? 난 그거 알았어요. 옛날도 초신자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요, 마음속에 참 안식과 평안과 뭔가 형언할 수 없는 은혜가 오는 거 있죠. 사실은 예수 믿으면 사실 에덴이 회복됐는데 그건 몰랐죠. 그런데 이 에덴의 이 축복이요, 차단되어 버렸어요. 왜 차단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적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선악과 약속했어요. 선악과 땅은 너 죽어. 선악과 땅은 너 에덴 없어. 하나님이 강력하게 아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 어리석게도 사탄의 소리 듣고 너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된다. 이런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떠났어요. 창세기 3장 인생이 되어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에덴을 누리면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멋진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말이지 사단에 속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동기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에서 뭘 봤는지 압니까? 동기가 제일 무섭다는 겁니다. 동기는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될까요? 천천만마입니다.
목회를 제가 40몇 년 하면서 보니까 동기 가진 사람은 결국 나지 망합니다. 그 동기 따라가거든. 이 사탄이 인도를 받거든요. 동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동기가 필요 없잖아요. 주님이 챙기는데. 할렐루야. 주님이 내 인생을 엮어가는데 내 인생을 책임지고.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이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창세기 6장 네피림의 귀신 섞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 만날 필요 뭐 있나요?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바벨탑 만든 게 전부 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죄와 저주 가운데 있지요. 또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사단에 속해 네피림에 속해가지고 결국은 귀신 섬기죠. 그러면서 또 야, 우리 성공하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성공하면 되잖아. 이게 지금 이 선악과 먹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땅에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메시아 올 땅이죠.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 가면 이제 뭡니까? 다시 이제 에덴을 갖다가 재창설하는 겁니다. 사실은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누가 와 있어요? 성소 대신 그리스도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벌써 에덴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굉장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좀 깨달았죠. 창세기 13장 18절에 피제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삭도 역시 피 1장 18절이죠. 이게 뭡니까? 이 피 바를 적에 이제 구원받았단 말이고, 구원받으면 벌써 나는 이제 에덴 축복 속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이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피제자들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피 바르고 구원받은 사람은 늘 예배입니다. 예배할 적에 거기에 어디에서 계속 여기에서 생수가 계속 여기에 빛이 거기에서 계속 말씀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아십니까?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잖아요. 이게 창세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안 해줘도 아 그렇구나. 우리 인간은 엄청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에덴까지 만들어줬었어. 파라다이스로서 눈꽃만큼도 걱정 안 해도 거기에서 누리고 살았는데 이놈의 사탄이가 말이야 결국은 유혹해가지고 나를 갖다 창세기 3장으로 6장으로 11장으로 이긴 저주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옥각이 아니라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갑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불신자의 이치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가라. 가나안. 바로 거기에 이제 가면 에덴을 다시 회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살짝이네요. 내가 이름 적으면 내가 많이 쏟겠어요. 예수 믿을 적에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아멘입니까? 바로 그때 회복됐어요. 하나님 형상. 바로 그때 에덴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 속했잖아요. 왜? 원체 여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요셉 이후에 또 이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이 가나안 땅 오실 메시아 이 언약을 놓쳤어요. 놓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십니까? 이게 세상 시스템입니다. 언약 없는 하나님, 이게 바로 시스템이죠. 이게 또 이렇게 또 와버렸잖아요. 자, 창세기 3장입니다. 완전히 사단이가 장악했잖아요. 마귀 사단입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예, 네피림입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10귀신 성기입니다.
열 귀신성경. 그리고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바벨탑 쌓아야 됩니다. 바벨탑 합니까? 자, 언약 놓치고 나니까 결국은 인간은 다시 사단에 속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참, 그래서 인간은 예수 믿는 사람도 노예가 되어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단이 집어주는 동기, 욕심, 그리고 또 사단에 속해가지고 귀신 섬기고 또 죽으나 사나 성공해보려고 몸부림칩니다. 하지 마세요. 선고이 뭐가 선고입니까?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지만 이 목회 욕심 하나도 안 부립니다. 주님이 하실 거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살고 있고, 목회도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고 계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역사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모세야 큰일 났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통당하는 것, 아우성 소리가 있는데 네가 좀 내려가 살려봐라. 네가 살리면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마지막 재앙을 때리겠다. 이 재앙이거든요. 이 재앙을 때리겠다. 가서 다른 말 할 거 없다. 바로한테 희생제사들에게 우리 백성 내보내려고 하니까 바로가 마귀 새끼가 듣습니까? 그래서 야, 이 백성을 살리는 길을 열어주겠다. 백성들이 사는 집에 문 인방과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향이 피를 발라. 피를 바른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살려준다. 내가 이제 마지막 재앙을 때리겠다. 장자 멸망이죠. 이때 이 재앙이 피 바른 집은 넘어간다. 그럴 때 사단이 꺾였잖아요. 그때 출애굽했습니다. 보십시오. 자, 피. 이게 전부입니다. 이 피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을 적에 여기서 빠져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했잖아요. 19장 30절에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다 끝났습니다. 저도 많이 쏟겠어요. 이제 복음 많이 깨달아 보니까 쏟겠다고. 다 끝났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나는 다 끝났는데, 죄하고도 상관없고 사단하고도 상관없고 세상과도 상관없는 사람이 됐는데, 이런 속된 인간, 타락하고 병든 이런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 나는 여기서 끝났다는 거, 나는 이제는 이런 세상에 왔다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까? 희생제사. 출애굽기 또 있죠. 12장 1절에서 14절입니까? 모세야, 백성들에게 말씀 운동해라. 모든 백성들은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말씀이,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 말씀 듣고 그대로 가는 자는 다 살아났잖아요. 그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고, 여기에서 건지는 길이 피 바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뭐 착해가지고 뭐 좋은 일 해서 절대 그거 없습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이제는 세상에서 나왔으면요, 이제 이 인생을 엮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몇 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피 발랐어요. 진짜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75세에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 자기가 결론 난 것은 100살이었습니다. 100살 동안에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모세가
어릴 적에 벌써 어머니 요괴를 통해서 복음 들었는데 그는 몇 살에? 그는 80살에 8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입니다. 모세가 이 복음 깨달기 전에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이 복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그때 깨달았죠. 그때까지는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결론을 주는데 못 깨달으면요, 여러분 지금 강야입니다. 강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놈이 사단이가 따라와서 광야 생활 속에서 내 삶을 갖다 무너뜨리고 불신앙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은 시험 들었다가 넘어졌다가 엎어졌다가 회개했다가 또 맨날 그겁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이치가 뭡니까? 한 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흐름 속에 들어가면 끝난 겁니다. 그랬는데 세상 속에 엉켜 살다 보니까 또 내가 여기 살 적에 너무나도 깊이 뿌리 나고 각인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단이 자꾸 속입니다. 정말 안타깝지요. 그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보좌 우편입니다. 능력의 자리죠. 거기서 뭐합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에서도 그리스도 일을 했어요. 선지자 제사장의 왕적인 축복을 가지고 저들을 살렸잖아요. 하나님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요. 재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제사장이요. 원수를 꺾으신 왕 되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천사보다 못한 고난의 주님으로서 이 문제를 끝냈지만은 그분이 이제 여기 끝나고 나서 존귀와 영광을 간수시고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뭐합니까? 역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왕선지자 제사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왕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못 누리면 사단에 계속 속게 들어갑니다. 사단은 우리를 넣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따라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 속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야, 이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이들에게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이건 서랍이고 이건 보좌예요, 보좌. 야,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그렇죠. 하늘나라 모형이 뭡니까? 이게 이제 벗개고, 이게 이제 생명 나무죠. 이게 이제 빛입니다. 빛입니다. 이거 만들어라. 그러면서 보좌 우편에 누가 있냐?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강야에서 뭡니까? 강야에서 그분이 지금 누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일을 하고 있죠. 이걸 알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정말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가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뭐 구원받다 끝났습니까?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동북에 한창 복음 뽑을 적에 그랬어요. 일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우리 한국교회 일 때문에 망했지 않았냐? 복음도 안 돼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제도예임 차수장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오는 장로들이나 또 이렇게 안수집사나 이런 사람들 일하지 마. 동북에 일하면 목사님 싫어해. 일하지 말고 보고만 들어, 보고만 들어. 일이 뭔지 압니까? 일은 되게 돼 있어요. 복음 누리면요,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엮어주면요, 전도도 되고 성교도 되고요, 다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 안 되는 사람이 하면요, 그건 동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한판 해보겠다 있죠. 아이고 무슨 말입니까? 성경 고르시오. 우리가 한판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100%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무슨 일 합니까? 지금 그분이 보좌 우편에서 참 왕이 됐어. 왕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 제사장입니다. 참 제사장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합니까? 광야에서 우리 할 거 없잖아요.
할 거 없는 우리에게 가만히 성막만 바라보니까 이분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이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이지 하늘 군대를 가지고 말이야 사탄을 꺾고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이야 어마어마한 권세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장왕입니다. 왜 왕? 사탄을 꺾게 되니까. 히브리서 1장 13절에 이 사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놈이 지금 방해해가지고 예수님은 다 끝냈잖아요. 다 복종해야 되는데 이놈이 복종 못하게 죽은 자의 세력 아담의 후손을 가지고 복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분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천만 천사가 있어요. 천만 천사는 왕 대신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또 우리 천사도 있죠. 이 천사를 가지고 이 사탄을 꺾을 줄 믿습니다. 그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목회할 적에 오산서는요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왜 드는 줄 압니까?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는 교회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간시키고. 여러분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말 하거든요 바로 찔러버려요. 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지 마세요. 딱 찔러야 돼요. 그러고 이제 또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될 건데 자꾸 교회 와가지고 엉뚱말하고 말이야. 그 패거리 하려고 그래요. 그 동기가 있어 그래요. 하지 마세요. 저는 솔직히 깨놓고 지금까지 지금 예수 한 50년 믿어요. 절대 이숙재 알았지? 네가 내 밑에 23살 와가지고 지금까지 있지? 알았지? 안 합니다. 내가 그럼 이숙재 버려요. 하나님은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말이야. 자꾸 나를 바라보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하지 말아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그래도 내가 장로님 붙들고 장로님 알았지요? 알았지요? 안 합니다. 왜? 장로 버려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 사탄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존재가 우리를 놓친 사단이가 찾아와가지고 광야에서 나를 자꾸 시험 들게 만들고 불신앙 빠지게 만들고 이상한 짓거리 만듭니다. 이게 따라다닌다니까요. 따라다녀. 근데 내가 왕을 누리면요 나의 천사도 있고 깨입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얼마나 편해요. 누가 장난을 칩니까? 감히 동북교에서 누가 장난칩니까?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왕 대신 그래도요 역사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참 선지자. 이 선지자는 뭡니까? 이제 장래일을 이야기하죠. 이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미래 장래일. 결국은 그분은 음성을요. 하나님의 음성을 줍니다. 우리는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가면 안 되잖아요. 나의 미래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너무 쉽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왜냐? 어제도 핵심에서 박지원 목사님이 축도를 올랐어요. 내보다도 4개월 늦습니다.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옆에서 부축해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입니까? 그래 말이야. 그래 말이야. 뭐 다른 지금 정영 초회장 다 무너졌어요. 조금 건강한 것은 최종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 말이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이 상관없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꽃도 옵니다. 여러분이 많이 그런 수준으로 가고 하면요 얼마 안 가면 병 옵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하늘로부터는 은혜 속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주는 인생입니다. 아십니까? 내가 머리 쓰고 내가 동기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자, 우리는 뭡니까? 그분은 참 제사장입니다.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참 제사장 아세요? 제사장을 통해서 보좌에 나가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필요를 채우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알잖아요. 그분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지는요, 여러분 이거 해당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여기 머리를 박아야 돼요. 내가 돈 벌여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 이 동네에서 나왔잖아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 됐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잖아요. 에베소 2장 10절에 선한 일에 지원 받았잖아요. 이런 짓거리, 이런 생각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사단이 따라와서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 이거 누리세요. 자녀가 돼가지고 밥을 못 먹는다.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이강인 성사가 그랬어. 이성교사 사역은 아프리카에서 했어요. 이성교사, 아프리카 돈 써야 돼. 아프리카 돈 써야 돼. 아프리카 돈 써야만이 아프리카 복을 받는 거예요. 아십니까? 내가 웃으면서 그랬죠. 여러분, 선교사들이 동북계 돈 없이도 됐습니다. 우리 김경근 캐나다 선교사지요. 한 2년 지나니까 목사님 사람이 끊어주세요. 그래요. 야, 괜찮겠나? 아이, 목사님도 배운 게 그건데요. 동북계에서 배운 게 그건데요. 그래. 그럼 끊어주는데 좀 힘들 거야. 그럼 내한테 살짝 이야기해. 그럼 내가 다시 좀 더 줘. 그냥. 한 6개월 가니까 전화가 왔어. 목사님, 금년 한 해만 더 하더라. 그래가지고, 금년 한 해하고 딱 끝났잖아요. 그분 솔직히 그 교회가 대단하지 않잖아요. 안 받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도와줍니다. 방송국에도 좀 보내고, 또 약한 어떤 선교사한테 보내고. 참 귀여워요. 야. 그런데 오래된 사람들은 이제 끈적하니까 안 된대. 여러분, 적어도 동북계로서 끝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끝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난주에, 장로 100명이 많아 말이야. 이게 돈이냐 말이야. 이거. 한 사람 100만 원 쌓은 말이지. 한 사람 1억 한 말이지. 100명인 같은 말이야. 100억 끝나는 거다. 그래서 어저께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3억을 작정했습니다. 잘했다. 나중에 지나오면 아닙니다. 이걸 누릴 줄 알아야 앞으로 AI 시대에 지금 이제는 직장 다 떨어지고 살아갈 적엔 이걸가 삽니다. 할렐루야. 성막을 통해서 살잖아요. 다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농사도 하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아닙니다. 우리에게 달란트 주가지고 사업에 달란트를 줬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전도하라고 사업을 맡긴 거예요. 밥 먹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내 장사를 왜 준지 압니까? 장사 달란트를 주가지고 정말로 전도하라고, 사람 살리고 제자 키우라고, 그거 하라고 한 거예요. 내 직장을 뭐하러 준지 압니까? 밥 먹으라고 준 거 아닙니다. 밥은 하나님 믿잖아요. 마태복음 6장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내가 있을 줄 알고 있다. 내가 들풀도 입히고 공중에 까마귀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내 자식들아. 아멘입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것과 밥 먹는 거 아니라니까요. 밥은 하나님 먹이 줍니다. 저건 오산서요. 3년 동안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사례비 안 받아 살았어요. 왜? 하나님 먹이 주는 걸요. 먹이 주. 가감하게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치예요. 우리가 영적 이치를 깨달은 자는 그렇게 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힘나잖아요. 저는 정말로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가 나고 이 정도 하면 지겨울 건데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더 좋아요. 너무 좋은 거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전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못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보좌의 그 경제, 그 빛, 경제 빛 모든 것 다 누려야 되는데 우리 동국교회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요, 이 헌당이요, 이걸 갖다 특징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안 그러면 평생 있어도요, 하나님께 돈 바치는 거요. 막 그냥 뭐 사람 월급만에 그까지는.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일되면 이제는 이 사람은 뭐 이걸 알게 되었고 또 내가 이런 데 빠져 있다가 내가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왔어. 이제 나는 광야에서 정말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여기는 시험도 들지 않고 이보다 더 강야의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이 넘어갈 줄 믿습니다. 이걸 지난주 이거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은 뭡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뭐 여기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야기했습니까? 가나안은 하나님 정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이 네 밟는 땅을 이미 주었노라. 가기도 전에서 이미 하나님 밟는 땅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땅 밟으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주었다 그랬어요. 주었다 그랬어요. 그 여호수아 쭉 봐보세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거 다 주었다. 다 주었어요. 다 쫓아내버렸잖아요. 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왜 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가나안은 뭘 말합니까?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뭐가 회복됩니까? 에덴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에덴.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처음에 그 에덴이 무너졌지만은 이제 여기에 재창설입니다. 에덴. 재창. 다시 에덴. 이거 굉장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30년 만에 내가 하나님 형상이고, 그거 뭐 확실히 깨달으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형상이고,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이제 에덴에. 실제로 누리고 있거든, 제가요. 이야, 이런 수가 있나? 이래 살아도 되느냐? 결국 우리는 보좌로부터 쏟아지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안에 온 성막, 성전, 성소가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성소, 보좌를 향해서 예배하면요, 이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뭐가 흘러나옵니까? 진짜 생명이, 진짜 빛이, 또 그 정도가 아니고 말씀이, 그 정도가 아니고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굉장하지 12절까지 성전에서 물이 서며 날아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강에 들어가니 강이 다 살아버렸어요. 그리고 나무들이 다 살아나요. 바다 가니까 바다가 다 살아납니다. 결국은 여러분 안에 성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여러분에게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 여러분에게 흘러나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흘러나오는 이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이야기했을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는, 저는 신앙생활의 이치를 알았어요. 내가 예수 잘 믿는 이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그렇게 새해량의 새복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새날을 주었는데요,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새날 어떻게 살 겁니까? 새복기도, 정말 퇴근 시간에 구시기도라죠. 세상에 이걸 해보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달라했겠어요? 그냥 이 자체가 행복하고 안식이고 평안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맛을 봤는데 내가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어요? 어떤 목사가 지금 이 나이에 말이지 강단에 엎드리고 새벽에 엎드리고 말이야 9시 오는 사람 어디 있어요?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저는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저녁이 되면 내 저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귀하게 와서 구시기도 하는 사람들 배회해서 기도도 해주고, 뭐 새벽 기도는 맡겼지만은 또 내가 안 올 때는 또 집에서도 하고. 저는 뭘 합니까? 나는 담임 목사예요. 모든 양떼를 끌어안고 이 모든 양떼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가 들어서 에덴을 누릴 수 있도록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내게 정글을 주었기 때문에. 아십니까? 그러고 엉뚱짓 하지 못하고 조용하게, 참 우리에게 조용합니다. 내가 이런 말만 듣지만은 너무 조용해요. 우리 딸내미 그래요. 아빠, 장로님들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놀래가지고 도망갈 건데 할 수 없지, 가도.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은 강단의 메시지를 받는 걸 이상하게 받아서 그래. 자기를 세워가지고 자기 인생이 이제는 그런 시시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걸 보게 했는데, 그렇지 않지 마세요. 내가 이야기하지요. 동북교회 무서운 교회입니다. 5년 딱 복음 결론냈을 적에 얼마나 가슴을 치는지, 이 복음이 내 마음에 불불 끓으면서 뜨니까 500명이 300명, 300명이 500명으로 말이에요. 이러는데 그때부터 8년 만에 2,000명 됐어요. 그때 하나님 예배당 짓겠노, 짓지 마라. 이 사람 충격받았어. 적어도 한 20년만 몰아여라. 20년만 복음 줘라.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거라. 그렇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너스로 교회도 주고, 교회 지놓고 우리 교회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바깥에 돌면서 사람 많이 살렸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길을 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좀 미칩시다. 다른 생각하지 말아요. 왜 사단에 속입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해봤잖아요. 보이는 게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면 끝내야지요. 강단을 통해서 선지자가 주신 말씀 속에 영적 이치를 알고, 그러니까 바로 저기는 뭐가 왔습니까? 성령 충만이 왔다니까요. 이 성령 충만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와, 뭐 이거 뭐 깨달으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이. 이거는 뭐 하늘의 충만이에요. 믿음 충만이고 능력 충만이고. 이야,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가르치고 인도 다 아는 거 있죠. 이야, 이건 또 뭐야? 이게 내가요, 예수를 잘 믿게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치를 주은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알잖아.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 아니냐? 이것까지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것까지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결국은 전도사를, 우리 유목사를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다.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제가요, 영적 이치, 제가 예수를 잘 믿는 이치를 말했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그렇게 했는데도, 물론 오는 사람인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으면 결국은 여기에서 계속 속히면서 엎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깁니까? 내일 너희 날 아래 그랬어요. 정말 우리 동북교회는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전부 70제자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는 전부 7천 사무엘이고, 정말 우리 중직자는 오바단 로마 16장 인물 드리고, 우리 어린애들은 전부 미래 7천입니다. 지금 이 교회를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강야 오히려 왕성자 제자를 누리면서 정복하기로 했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영적 이치를 깨달은 자가 되게 하소서. 정말 한 시대에 우리에게 못 올인 바울같이 우리도 이치를 깨닫고 바로 올인해서 만물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단체가 이 복음 깨달으니 우리 단체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해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